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나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그가 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는데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이 서로 다릅니다. 참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그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2차 전도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3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과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세워주는 거예요. 전수해주고 계승해주고 그들을 각 교회에 세워주는 그러한 부분이 3차 전도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아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참 마무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보았는데 그 작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이제 함께 동역하는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참 이 4절은 오늘 6절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그들 안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겠죠. 바울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순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 끝은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도 이제 그 계획대로 맞춰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바울은 또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감당하시려면 내가 먼저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세우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또 아데데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이고 또 3차 전도여행도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소바더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바울의 동역자들은 서로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목회자와 성도 간의 어떤 수직의 관계, 또 목회자와 목회자 간의 그 수직의 관계, 때로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지금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기적인 관계라고 해서 서로 덜 존중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껴줄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관계를 보면 그런 관계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아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소시바더라고 했는데 로마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는 베레아 사람 소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바더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로 간 후에 베레아 교회를 담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소시바더라고 로마서에 되어 있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 소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베레아 교회를 목회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고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어떤 장식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영국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하고 그와 가까이 있었던 누구를 잡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영국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무엇을 했겠어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방해하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어떤 그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다고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보면 27장 2절에 보면 그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배에 함께 탄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요. 그런데 저분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울까?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배에 탄 거예요. 타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그야말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곁에서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에게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리스다고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을 보면 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참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진실한 동역자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이제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신사적이고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와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이름이 세군도예요. 세군대가 아니라 세군도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세군도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제 바울을 따라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공백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그곳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 세군도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같은 귀한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더베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인데 이 가이오는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고린도 즉 유럽으로 와서 산 거예요. 고린도는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와 이 고린도가 유명한 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세례를 받죠. 바울에게.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렇게 두 사람만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가이오도 굉장히 바울에게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켰을 때 연극장에 끌려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와 또 누구예요? 가이오. 두 사람이 끌려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함께 갔으니까 덜 외로웠겠죠. 덜 외로웠겠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이오도 그렇고 아리스다고도 그렇고 그런 일을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 안에 복음이 제대로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억울한 상황, 그렇게 핍박을 받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만나는 현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나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과 더 친근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준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물질적으로도 도와준 사람. 그가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바울의 소개에 의하면 바울을 돕고 또 온 교회를 물질로 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가이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참 귀한 사실은 우리 요한 3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3서 1절. 신약성경 396페이지인가요? 요한 3서 1절. 요한 3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데 누구에게 편지한다고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도 바울에게만 귀한 동역자가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도 굉장히 귀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복음을 듣고 또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간 그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곳에서 사역을 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되는 사람이 디모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개인적인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원래 아시아의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일으킬 때 성령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귀합니다. 이렇게 그 지역 사람, 루스드라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여기 기록된 디모데예요.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의 그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그 외할머니 루이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믿음의 영향을 누가 받는 거예요? 디모데가 받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엄마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고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립된 믿음을 가지고 그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그런 일을 그 디모데에게 그런 부담을 주었을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불편함이 없도록 디모데에게 그런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는 그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바울 성당에 가면은 바울의 그 묘가 있지 않습니까? 묘가 있는데 그 관 밑에 디모데가 장사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디모데는 죽어서도 바울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확실한 복음, 참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전수받은 거예요. 전수받고 그 복음의 계승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감옥에 같이 있었고 이제 후일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참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곳, 그곳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다 이슬람화 되었어요.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슬람화 되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복음을 혼잡게 하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런 이슬람화 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사역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와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시아 사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도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 와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간 거예요. 왜 감옥에 갑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기고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참 멋집니다. 얼마나 멋진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에베소 6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참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런 거예요.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고 참 신실한 일꾼이다. 어느 정도 신실한 일꾼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거의 어떻습니까? 대외적으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대화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교제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쉬운 예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기고에게 두기고 형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용돈이 떨어졌네. 어떻게 할까? 그런 사사로운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물론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지만 디모데는 아마 이 두기고보다는 나이가 좀 연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알리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나,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도 역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함께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참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외롭지 않도록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하셔서 역사를 했겠죠. 이런 참 귀한 동역자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디도서에도 이 두기고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까? 드로비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로비모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방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피모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드로비모가 나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드로비모도 바울과 함께 계속 동역하기를 원했는데 몸에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병이 생겼어요.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이 드로비모가 바울을 따라서 함께 사역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로비모에게 병들게 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밀레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참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드로비모는 드로비모대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어요. 바울과 끝까지 동역을 이루었죠. 이렇게 바울은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제 드로아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드로아가 소아시아 항구에서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결국은 다들 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5절과 6절에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한 곳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바울과 누가 둘 이상이죠.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누가를 향해서 자기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돌봐줘야 돼요. 그 돌봐주는 사람이 의료진이면, 의술을 가진 사람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바울을 그렇게 극진히 돌보지 않습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 감옥에 2년간 있다가 풀려나요. 풀려나서 거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스페인으로 가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투어 된 후에 목이 잘려서 로마에서 그 순교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 외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의 그 최후 서신,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교를 앞두고 사실 인간적으로 그 외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람인데 그게 전혀 없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옥에 가면 함께 옥에 갇히는 참 신실한 그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동역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몇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에게 동역자가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느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전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그들을 믿음 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겨주고 이제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들이 많아져야 돼요. 또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자기 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 정말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하고 그가 성경대로 복음을 계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제대로 계승받아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지는 것을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계승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계승자로 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